네, 감사합니다. 어떤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이 노인이 장을 다녀오시다가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집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끝내 알면서 자리에 눕고 마십니다. 그분의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요. 여보, 오늘 장에 갔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그렇게 힘이 없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때서야 이 노인분이 말을 합니다. 사실 여보, 오늘 큰일 날 그러한 일을 겪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큰일 날 일을 겪었는가 궁금해하는 아내에게 내가 장에 가던 그 길에 3년 고개를 넘었는데 이제 거기서 넘어졌으니 3년밖에 더 살지 못하니 어쩌란 말이오 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 겁니다. 앞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생명을 15년 연장해달라 시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지금의 연세에서 15년만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려고 할 그때의 그 나이에 15년을 연장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분은 15년은 그만두고 3년 꼭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는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전설 때문에 그분이 끙끙 앓고 눈물을 글썽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그 3년 고개를 넘을 때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마을에 이 노인분이 장에 갔다 오다가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부인도 통곡을 합니다. 남편이 이제 3년밖에 더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렇게 슬퍼서 우는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끙끙 앓아서 자리에 눕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백해무익이고 또 훌륭하다는 의원들을 다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을 지나던 한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3년 고개에서 넘어진 그 노인네 집에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청년이 할아버지 집에 도착을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노인이 죽을 것처럼 드러누워서 끙끙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젊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제가 병을 고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인이 누워있다가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래서 벌떡 앉았습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3년 고개로 다시 올라가셔서 거기서 자꾸 넘어지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사는데, 2번 넘어지면 6년 살고, 3번 넘어지면 9년 살고, 그 다음에 4번 넘어지면 12년 살고, 그런 말을 이렇게 듣더니 귀가 솔깃해집니다. 정말 이치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인이 말한 대로 3년 고개로 다시 올라가신 이 노인은 넘어지다 아예 굴러버렸다 그럽니다. 대굴대굴. 네.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오래 사시고 싶으신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장수하시다가 세상에 건강하고 평안하고 좋은 일들만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노인이 한번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전설에서 벗어났더니 병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건강하여서 그 3년만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전에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실렸던 그런 이야기이죠. 지금 알고 보니 이야기 속에는 굉장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전해져 오는 그런 어떤 관습이나 이런 풍습이나 혹은 내가 어떤 배운 거에 대한 혹은 내가 어떤 경험되어져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기억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게 바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속에 고정되어 있어서 그렇게만 생각되어지는 것, 이런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성장하면서 내 머릿속에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다든지 어떤 신기한 그런 일을 경험을 했든지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 생각의 틀,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나이 든 분들만 있어가지고 이 교회가 더 앞으로 부흥하겠냐? 봐.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이걸 깨야 돼요. 요즘에 100세 시대인데요. 이제 80 되신 분들도 앞으로 20년을 더 사셔야 하는데 20년 동안 우리는 무기력하게 그 고정관념 속에 나이 들어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 속에서 20년을 살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앞으로도 100세를 사는데 지금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찾아서 해야 되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거라면 또 배워야 되고 자꾸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아직 우리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법적으로 은퇴 나이 딱 정해서 은퇴를 시키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일한 만큼의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그러한 건강만 유지하면 가능한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65세 이렇게 은퇴한 이런 분들 나머지 25년 30년을 앞으로 더 산다면 뭔 일이든지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 정도면 이제 뒤로 물러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냥 이런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지금 다시 시작해도요, 10년, 20년, 30년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죠. 그래서 이 고정된 틀을 우리가 깨트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더 이상 어떤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과정에서 만들어진 나 자신만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사는 이런 삶을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 3년 고기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 안에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이 전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니까 이분도 장수하면서 살았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과서의 내용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정관념이 좋은 것이면 그에게 참 복이잖아요. 그런데 나쁜 것으로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막아버리는 것이죠. 내 속에 형성된 이 나쁜 고정관념, 그것이 익숙해지면 이 노인처럼 청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청년도 3년 꼭에서 한 번 넘으면 3년이니까 2번, 3번 자꾸 넘어주세요. 그러면 6년, 9년, 12년 계속 더 장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노인을 깨우쳐 주잖아요.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잖아요. 마치 하늘의 복과 그리고 이 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만 깨트리면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이 어느 날 깨트려지면 하나님이 하셨어, 감사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치 하늘의 복과 이 땅을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이 나쁜 고정관념이 자신의 복받을 하나님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러한 자리에 머물다가 인생을 끝내는 이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는데, 그렇게 범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당시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믿음 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정관념, 그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베드로가 그 고정관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벽을 깰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도 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잖아요. 12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어요.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한 말씀은 너무 귀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메시지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고정관념은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산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계와 온 민족과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유대인들 속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은 저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그들의 사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이 분부를 제자들이 망설이는 거죠. 망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간곡한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뼛속까지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건 이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은 사람들도 나는 보수자야. 그러면 진보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진보야. 그러면 보수, 고리타분하게 왜 저런 사고방식만 가지고 살아? 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이 그냥 옳은 거예요. 다른 건 다 틀렸어요. 이 고정관념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다른 사고의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고정관념이 참 어렵죠? 여러분들. 예. 진보자들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보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반대로 진보자들은 보수의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런 것만큼 이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이 되어도 힘들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빨라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 사건을 경험한 저들을 통해서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을 구원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 사랑한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 우월감, 이것으로 인해서 고정관념이 만들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고 이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부정한 사람들에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고, 이런 사고방식이 고정된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이 부정한 이 이방인들과 어떻게 감히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생각들, 만약에 같이 하고 있으면 불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지옥불을 이렇게 더 이렇게 뜨겁게 태워주는 불쏘시개 정도로 이방인들을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불 속에서 그 고통을 받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존재야, 이런 정도로 이방인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감히 이들이 어떻게 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일에 함께 동석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이 동물들도 사랑하는 이 복을 만들어서 그들을 해코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과태료도 물리고 구속도 시키고,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마치 동물들이 사람 취급 대등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고정관념인데,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내려놓고 그걸 받아들이니까 조금 더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유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유대인들이 먼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이방인들에게는 함부로 해도 돼.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이 역사 사극만 있죠. 이 사대주의 사상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왕이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어. 이 사대주의자들이 밑에서 아니옵니다 전하. 그러면 우리나라 백성들도, 보통 서민들도 끌어다가 외국의 여자들도 건네줘야 되고, 군사도 그들에게 갖다 보내줘야 되고, 식량이나 이런 곡식들도 막 갖다 줘야 되고,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떠드는 모습들 여러분들 봤죠? 이게 바로 사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거든요. 자신들만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자기들의 놀이개예요. 자기들의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될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그것이 깨트려지니까 남녀 차별이 없어지고, 그리고 관상의 차이도 없어지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 돌아왔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고정관념을 깨트리는데 우리 역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끝에 그러한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지 모르죠.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축복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이 우리 모든 백성에게 그냥 강물처럼 흘러나갈 수 있도록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그것을 자꾸 막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는, 이게 참 안타깝죠.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된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신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일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알죠. 그들이 가진 이 고정관념의 벽을 깨기 위해서 경건한 이방인 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군인이었던 이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당시 로마 군대에 주둔지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수였죠.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넬료야, 고넬료야, 네가 이 환상을 본 그대로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를 초청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했더니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오늘 앞부분 속에 34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착한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마귀의 눌린 자들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나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고 44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이렇게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6절 한번 볼까요?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현상이 일어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4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이 현상 앞에서 놀랐던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은 개와 같은 그런 부류고 이들은 지옥불이나 더 뜨겁게 달구는 불쏘시개에 불과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이들에게 성령이 마시지? 놀라는 거예요. 드디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때를 만나는 거예요.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구나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놀란 겁니다. 유대인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지금까지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베드로의 고정관념은 지금까지 그러한 생각에 머물러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성령께서 자신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역사하는 이 사건을 눈으로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의 경도를 넘어서는구나, 이방인에까지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베드로의 나쁜 고정관념이 깨지는 현상이 경험되었으니 그는 놀랄 수밖에 없죠. 베드로의 잘못된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생각이 무너지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고정관념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이 고정관념이 무너지자 예수님의 축복의 그 물줄기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흘러서 유럽으로 퍼져나가더니 이 아시아로 들어오면서 우리까지도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놀라게 된 바로 그 순간 맡겼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온 세계와 온 민족에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와는 다르지만 우리도 역시 크고 작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쁜 고정관념이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에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 교회에 들어오는 이 축복의 통로, 구원의 수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한
그 생각이 우리 속에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 그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게 되는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 있다면 이제 내려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복신앙이다 라고 조롱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롱하는 자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다고 그러는데 왜 사람은 그거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것이 모자라다면, 그것이 막혔다면 우리는 달랑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죠. 아멘이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절대로 복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나는 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해야지 주신 것도 감사한데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그것을 차단합니까? 예레미야 29장의 11절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로 희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가 지금 더 이상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포기하고자 하는 그 고정관념, 그걸 내려놓고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소원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 소원이 더 크다 할지라도 내가 작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인데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벌 주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내려 우리에게 죄값을 대신 지게 하고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겠다고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사람들을 몇 번쯤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한 7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후한 마음을 가지고 말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가 너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면 7번에 7번이라도 더 용서해. 우리 주님은 한없이 용서를 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정도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부끄러워서 용서를 구할 마음을 낼 수도 없어. 왜 자기가 그걸 자기를 자꾸 차단시킵니까? 로마서 8장의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람이 우리를 아무리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해도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몇 번이든지 나와서 회개하라. 잘못됐다고 해라. 내가 용서할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해방된 자예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 진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 받고 싶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자주 찾으십시오. 주님은 상 줄 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만 있으면 믿는 자만 되면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이 일을 하지 못하면 그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상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통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꾸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강물처럼 그 통로를 흐르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여러분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찾지 못해서 찾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안 된다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서 한 주 동안도, 아니 여러분의 남은 여생의 평생 동안도 이 하나님의 축복이 강수가 되어서 흘러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우리가 찾을 때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데, 어찌 하나님은 징계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늘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다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 강수처럼 흘러보내겠다는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안 된다, 끝났다, 포기할란다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고,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 생각만 옳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생각도 옳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받고, 우리만이 아니라 이 제단을 출입하는 성도들도, 그 자손들도, 이 나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죄정들과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